여러분, 아가서를 보시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는, 당혹스럽게 만드는 성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레위기라든지 뭐 이런 족보가 한참 나온다든지 이런 성경들을 읽으면 참 괴롭습니다. 아, 읽기는 읽어야겠는데 왜 하필 오늘 이것이 걸려가지고 나의 성경 읽기를 방해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내용이 난감해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비유와 상징으로 그림 언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죠. 이 아가서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 연애 편지거든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 그 여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시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 이게 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는 연애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연애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 다른 층위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아가서를 성경에 넣어주셨을까 생각해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뭐 헬라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신적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아가페라고 쓰죠.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 관계에서 이 필레오라는 사랑의 또 감정도 있습니다. 또 사랑의 형태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 있는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이거는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잠깐 나오는 스트로게라는 가족 안에서의 친밀감 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스트로게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아가페나 필레오 같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사랑 혹은 벗의 친구로서의 친으로서의 사랑은 성경의 여러 형태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아가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랑은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아가서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 아가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혹은 연인 사이의 사랑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여기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에로스, 즉 그 부부나 연인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 부모와의 사랑 혹은 아가페적인 사랑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였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관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하나님 원래 존재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부모와 자식도 부모가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혹은 그 잉태했을 때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는 처음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에로스는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존재가 만나서 후천적인 관계에서 생성되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그렇죠? 각자 어느 정도 성인 혹은 미성년자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살아온 세월이 지나서 만나게 되는 후천적인 사랑이 에로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은 이미 날 때부터 함께 왔던 사랑이기에 이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야 하고 살아왔던 다른 궤적을 같이 발을 맞춰야 하니까 한 명은 뭐 4분의 3박자로 달려왔고 한 분은 8분의 6박자로 달려왔는데 한 명은 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템포를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하실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하게 되죠. 이런 변화의 핵심,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복된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나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이 커다란 이 은혜를,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나게 되고, 이런 변화가 큰 변화의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또 다른 나들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을 약속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 즉 또 다른 나들과의 연합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 나로 살지 못한, 여기서 나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여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나로 살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큰 세 가지 축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했을 때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나로 들어가면 나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로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직 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변화라는 것이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거야 어릴 때야, 젊을 때야 변화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자극을 주고 흥미거리가 되고 또 새로운 자극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지만 점점 우리는 변화라는 것이 피곤합니다. 목사님 저 변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제가 막 억만금을 붙지 않아도, 억만금의 부자가 되지 않아도, 피곤해요. 변화하는 거 힘들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변화는 필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말은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해 봐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교회의 변화가 생기겠죠. 또 나의 삶에서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와 만남을 가진다면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게 따지면 인생은 원래 피곤한 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제가 어제 손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보통 주문할 때 별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말 한마디씩 덧붙이는 분이 있어요. 그 일일이 상대하면은 피곤하기도 합니다만 저분도 언젠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다 생각하며 또 마음 자세를 고쳐먹고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가식으로 시작됐을 수도 있지만, 혹은 저의 목사라는 직업 윤리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저의 노력들이 진심으로 변하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친절하게 해야지. 언젠가는 저들도 복음의 전도 대상자니까 친절하게 해야지. 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직업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했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진짜 저 사람을 향한 진심으로 다가가는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애시당초 사랑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저 영혼을 바라보고
귀한 생명 주께로 인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변화된 삶을 시작했는데 내가 이런 사랑으로서 움직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나 자신의 변화를 촉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세상이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믿었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동안 해야 할 미션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사랑으로 또 다른 나들을 대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교회 안에 또 다른 나들과 연합하고 아직 나가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행복감도 주지만 동시에 다시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힘들어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에너지가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예의와 격식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더딥힌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여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마음이 움직여질 때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의 실천의 가장 정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를 머리로 알고 있어도 하려면 힘들어요. 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을 또 열어야 되잖아요.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기계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버리면 이 좋은 걸 안 전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직 믿지 않는 저 영혼들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이신점심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다른 영혼들을 챙기는 거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해야겠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랑을 더 주세요. 내가 더 그 사랑에 충만해서 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작 이런저런 구하는 기도들 중에서 내 안에 더 큰 사랑을 주세요, 내 안에 더 큰 감동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종종 까먹게 돼요. 현실적인 필요만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감동이 계속 없으면 신앙생활 이게 힘들거든요.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면 내가 스스로 그 사람에게 을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 좀 우리 속된 말로 안 입고도 참아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다 믿습니까? 다 교회 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짐짓 이것들을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하긴 해야 되겠다는 찜찜함은 있잖아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합시다. 너무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내가 너무 큰 사랑과 감동을 경험해서 하나님, 내가 전하고 있네요. 내가 나를 좀 희생하고 있네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을이 되어주고 있네요. 어느 순간 짐짓 나도 모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피곤한 삶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 축제 한 것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품고 새로운 사람들과 화합한다는 것은 피곤한 일인 거 우리는 압니다. 아는데 또 사명이라는 것은 또 부정은 못 하겠잖아요. 이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큰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게 최상이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사실 저도 이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제가 가게에 오는 진상 손님들마저 복음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마음을 막 뿌덕뿌덕 이를 가늘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진상 손님이 우리 교회 성도로 오는 걸 생각하면 사실 끔찍하긴 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만약에 저분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하고 충만하다면 그 영혼도 귀하게 또 긍휼하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은혜가 없다, 제가 좀 신앙이 슬럼프다 그러면은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하면 그런 사람도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떤 결핍이 있어서 저렇게 할까, 저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면 저분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내가 피곤한 거 모르겠고 귀찮은 거 모르겠고 힘든 거 모르겠고 그냥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저 천국에 올라가 칭찬받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날을 상상해 보잖아요. 그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 기름 좀 넣어주세요. 저한테 에너지 좀 넣어주세요. 저한테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사랑인 에로스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친백성이 되었고 사명을 받은 백성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감당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더 큰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잔소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같은 기도 제목을 품고 가자고요. 하나님, 내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도 그 변화를 주도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 어렵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